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기도로 무장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절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델 성도님들 참으로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다 응답받았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 절박한 기도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19장 14절에서 기도하고 35절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얼마나 나라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렸고요. 오늘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개인적으로는 온통 슬픈 소식뿐입니다. 병들고 죽게 되고 정리하라고 하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기절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으니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더 귀한 것은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19장에서 나라가 위태롭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된 가운데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눈물의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눈물의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며 동시에 겸손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까? 그 형편이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니 집을 정리하라고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라고 했을 때에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절박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삶의 마지막 이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병은 요즘 표현을 하면은 종기암입니다. 암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정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입니다. 너무 젊지요. 그 다음에는 다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위태로운 가운데 늘 놓여져 있습니다. 도저히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죽을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귀한 점은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1절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는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100% 믿고 수용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보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 가감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고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승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선지자의 말을 100% 믿고 수용을 하니까 절박한 기도가 이 3절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기도로서 절박한 가운데 놓여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여기고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히스기야는 믿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그랬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향한 집중의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기도한 모습입니다. 절망의 벽이지만은 절망의 현실이지만은 기도의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외롭고 힘든 가운데 오직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100%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만약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없었더라면 답답해서 히스기야는 질식하고 말았을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창문과도 같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의 인물 중에 감동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를 볼 때에 수중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기도할 큰 힘이 생겨 내 목소리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거든요. 내 생명이 꺼져가고 영혼이 힘을 잃어서 기도할 힘이 꺼져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기도할 큰 힘이 생겨서 내 목소리가 주의 성전에까지 응답됐다, 미쳤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 계신다는 것이 큰 힘이요 복이요 내 인생의 창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큰 힘이 돼서 승리한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어렵게 된 이 상황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었습니다. 기도 자체가 큰 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3절에 나옵니다. 이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 심은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지요. 그 내용이 앞에 보면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우상들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도에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참 잘한 것이죠. 그가 하나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해 달라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많이 심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각자의 은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화분으로, 어떤 사람은 예찬으로, 차량 봉사로, 헌금 회개로, 청소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소 때에 몸된 교회에 심어서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제는 죽는다라고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서러워서 목 놓아 심히 통곡했습니다. 엉엉 울었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엉엉거리면서 울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전심으로 그랬습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히스기야를 보니까 얼마 전에는 하나님 자신만 섬기도록 종교개혁을 했지요. 지금은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소리내어 울며 살려달라고 진심으로 매달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을 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불러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야 걸음을 멈추라. 선지자가 성문에도 이르기 전에 불러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다시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5절 6절을 말씀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종교개혁을 하고 죽을 병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만 향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응답입니까? 그리고 대를 잇도록 15년 더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드는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이 세계적으로 모델이 될 정도로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1200만의 성도들의 절박한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박한 가운데서 절박한 눈물의 기도가 사면초가에 빠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9살인데
더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대를 이을 자녀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나라가 보호를 받는다니 절박한 눈물의 기도가 내 삶에도 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뚫어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의 인생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인생이 5절 하반절에서 6절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러면은 됩니다. 지금 이야말로 절박한 기도로 내 인생이 열려져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너무 큰 응답이라서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암병부터 치료해 줍니다.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죠. 무화과 반죽 그냥 과실입니다. 이것으로 마사지 정도는 되겠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불치병, 암병이 치료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이지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양, 나약하지요. 정말로 보호받아야 되지요. 양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늘 함께 모인다라는 거죠. 잠잘 때도 몸을 붙이고 잡니다. 늘 함께 하는 것이 양의 장점이고 양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 베델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며 승리하십시다. 양이 뭉칠 때에 그 양이 힘이 되고 양이 살아날 수가 있듯이 이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모두 다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니 온라인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